그래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도 펼쳐져 있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그 시간이 길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고 혹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론적으로 보면 절대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다분히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인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짧고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게 어떤 거냐를 제가 신학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이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드려야 하나님이 더 풍요로워지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권위를 입혀드리면 그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시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요청에 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유치원생 아이들을 둔 아버지.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지쳤는지 안 지쳤는지 그 유치원생 자녀는 관심이 없어요. 아빠한테 달려들어서 쫑알쫑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던 일을 마구 쏟아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왜 그 나이 또래 애들은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참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아빠들은요, 그런 자녀와의 대화를 행복하게 즐긴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자녀들의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맥락도 없을 수 있어요. 그쵸? 유치원생들이니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말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격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격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격을 맞추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수로 격을 맞춥니까?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격을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자신을 축소시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뜻을 합하라. 아멘. 뜻이 맞아야 뭐가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여행사를 경영하십니다. 좀 크게 경영을 하시는데 이분이 주로 어떤 여행을 하시냐면 기차 여행, 눈꽃 열차, 벚꽃 열차, 뭐 이런 테마를 정해서 그 기차 여행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원을 모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차를 태우고 일정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벚꽃도 보여주고 눈꽃도 보여주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행을 이렇게 주관하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딱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여행지에서 싸움이 날 때가 있대요. 분명히 같이 출발을 했는데 같이 출발해서 그곳에 가서 뜻이 안 맞아서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여행지에서 서로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면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행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대립하고 어떤 때는 그 여행지에서 여행이 깨져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뜻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하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 중에 고백은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고백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진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렵고 힘들기는 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참 번거스럽고 어려워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들은요, 하루 일과가 팍팍합니다. 어떨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기도 해요. 신방에 막 겹치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빡빡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집을 한 권을 내셨는데 그 설교집을 막 줄쳐가면서 정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그걸 그렇게 읽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우리가 늘상 듣는 건데 뭐 그것까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부족해서요. 담임 목사님의 목표 철학도 잘 모르겠고 담임 목사님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 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이라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부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노력하는 모습에 도전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끌려와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그 하나님을 잴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큰 분이세요. 근데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좁디 좁은 이 뜻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합하려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등장하죠. 근데 이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평생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들의 연한과 이 당시의 연한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일평생이 300년이라면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다가와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더하리라. 아멘. 죽도록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그럼 일단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충대충 하다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다가서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일평생 동안 사역을 감당할 때 언제나 함께했던 동역자 3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동역자 3인방 중에 앞에 있는 2명은 부동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누구냐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인물과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누가와 디모데는요,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도 함께했고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의 자리에도 언제나 함께했던 이들이에요. 그렇게 이 바울과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사역을 동역했던 그들이 바로 누가와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3번째 인물은요, 여러 차례 바뀌어요.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시작했지만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더 이상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의 이름에 오를 수가 없었고 그의 이름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대마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부흥회 할 때 그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음주운전. 뭐 그것까지 거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세상에 빠져서 있었던 그때를 자랑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다 돌아오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철저히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방비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냐?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바울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의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온전케 하기 위해 그가 이 평생 동안 얼마나 분투하며 살아왔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이 바울의 모습이 가능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돌아오면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그가 중장년 기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다가 결국엔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여러분 에녹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언제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 신앙의 상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최고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거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지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철저한 동행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행복함의 그 삶의 의식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다지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간절함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기도를 아멘. 아버지 어린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언제나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내야 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